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11절, 12절을 봉독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아내나 딸에 비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고난받는 그 백성을 기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아버지나 남편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또는 하나님의 딸로 비유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봉독한 이사야 62장을 비롯해서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예언서의 본문 몇 곳을 함께 살펴보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또 응답하고자 합니다. 앞에 말한 첫 번째 경우, 즉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구약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이란 아마도 이방 신전에 속해 있던 신전 창기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은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멜은 집을 나가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맙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돈을 주고 고멜을 사다가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마 호세아의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에 쫙 퍼졌을 겁니다. 아마 호세아가 시내 장터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호세아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군댔겠지요. 자네 호세아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나? 아, 그 미친놈. 아니, 그 여자가 또 집을 나갔다는 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수군대며 호세아를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 어느 날 호세아는 얼굴을 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신상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건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이요. 그러나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이 바로 고멜이요.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았어. 우리가 이런 영적 음행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요.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언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나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남편을 배반한 아내의 음행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때로는 매우 노골적인 성적인 이미지들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서에도 초반부부터 그런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서술하는데 그 표현들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강단에서 낭독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아내가 아니라 딸로 비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핏덩이 상태로 버림받은 한 여자 아기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여 주워다 키운 양부모로 비유됩니다. 그는 아기를 목욕시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 왕비처럼 키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렇게 곱게 자라난 후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탈선하여 지나가는 남자들을 아무나 붙들고 음행을 하는 여인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를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비유들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매우 적나라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상을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읽기가 상당히 거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성의 입장에서 읽을 때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북함은 이 비유의 두 번째 용례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사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남편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장면을 접하고 나면 두 가지 비유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을 묘사하는데 남녀 관계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다들 해보신 거 맞죠?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사랑은 많은 경우에 애증의 양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임을 그릴 때나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짝사랑일 경우에 특히 더 사랑과 미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경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 가슴이 저리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놈 때문에 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면서도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언자들이 묘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이기도 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도 그 애증이 병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16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은 1절부터 시작하여 무려 58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소상하고도 길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저는 떠나간 님을 그리며 이를 바득바득 가는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연인으로부터 배반당한 사람이 그의 음행을 고발하는데 하고 또 해도 그 한을 사귈 수가 없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같은 말을 되뇌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배반당한 하나님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 예언자 에스겔은 이러한 적나라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애증, 즉 동시에 존재하는 사랑과 증오 가운데서도 에스겔 16장에는 주로 증오의 감정이 부각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증오의 감정은 16장 59절 이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수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다름 아니라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부터입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더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토록 처참히 짓밟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배반을 사랑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계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각각 갑과 을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계약 당사자인 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뒤집어 보면 권리가 되지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유일신으로 숭배받으며 율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느 한편이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계약의 성격입니다. 옛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계약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계약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 또는 새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처음 계약은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은 가출한 딸을 위한 아빠의 애절한 호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죄를 다 회개하고 충분히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딸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결코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다 용서할 테니 제발 돌아와만 다오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빠와 딸 또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놈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밤이 늦었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럼 물론 저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날 밤 잘 잘 겁니다. 자식 친구 집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서 자고 있겠지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엄마는 제대로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밤을 새울 겁니다.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동성의 부모-자식보다는 이성의 부모-자식 사이에 더 애절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이 집을 나갔다면 이제는 아빠가 잠을 못 자겠지요. 저는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만. 아마도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아들보다 딸로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상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머니로 표상된다면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들로 비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되기도 하고 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내를 애절하게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남편으로 그리고 그 집 나간 딸을 너무도 사랑하여 돌아오라 호소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그 딸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아버지로 비유됩니다.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일 수 없습니다. 단지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가면서 서로 받아들여 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언서에 등장하는 남편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남편과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땡 잡은 겁니다. 네, 아주 희귀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비유로 등장하는 남편은 아버지와 같은 남편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처럼 애절하면서도 조건적이지 않고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애절한 사랑, 그것이 예언서에 비유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딸로 비유되기도 하고 아내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두 번째 사용, 즉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비유적 사용에서 그 핵심은 아내보다도 딸이라는 상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딸을 위한 새 언약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딸인 우리를 위해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예고한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신약이라는 말이 곧 이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모세와 맺으신 옛 언약, 구약을 대변한다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대변하는데 그 새 언약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집 나간 딸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느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림절 마지막 이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이번 성탄절에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딸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탈선한 길에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새 언약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로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